인사합시다. 여러분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과거에 명절을 보낼 때 뭐가 잘 안 되면 한 10시간씩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10시간씩. 또 제가 처음 목회했던 데는 전라북도 군산이었는데 군산에서 안동까지 한 7,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가면서 명절일 때 고향 땅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꼭 가야 되냐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뭐 열심히 가봐야 2시간이면 제주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제주도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런데 7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니까 막 죽을 지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힘들게 꼭 가야 되냐고. 명절 때 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가시는 것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그런 거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10시간 뭐 이렇게 들여서도 가고 많은 재정이 들죠.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가면서 오지요. 오고 가고 하는데요.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나고 가면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은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데 시간을 보내죠. 뭐 가족이고 뭐고 좀 기다리라고.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조금 더 큰 집을 사면, 조금 더 멋진 차를 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기다리게 하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이제 넓은 집을 샀고 넓은 차를 샀는데 같이 탈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열심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는 많은 지식들은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뭐가 진짜냐? 다 이것도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유를 먹지 마시오. 우유가 몸에 안 좋습니다. 이것도 의학 박사님이 이야기죠. 우유가 아주 완전 식품으로 몸에 좋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두 분이 박사님이에요. 그것도 의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면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즐기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보고 구경하고 즐기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취,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게 싫어요. 가기 싫어. 시댁 가기 싫어. 왜? 작년에 뭐 신우랑 싸웠거나, 뭐 아니면 동서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았거나, 뭐 만약에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명절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교회 다니면 마찬가지죠. 교우들과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느냐, 좋으냐.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좋은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느냐, 얼마나 신뢰해 주느냐.
잘 낳든지 못 낳든지 내 부모로 존중하면 내 부모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잘난 부모님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가 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안 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항상 이 북쪽 지방에 방문하게 되면 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텔단이라 그래서 단의 신상이 굴을 파져져 있고 거기 보면 신상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돌상 같은 게 깨진 돌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진 한 번씩 찍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광야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별거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물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 그런 어떤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도시가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라는 그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도시를 잘 만들어서 왕에게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또한 황제 숭배를 하던 곳이고 또 잘 바칠 만큼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미 그 바알 숭배를 하던, 그러니까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가기보다는 우상이 만연하던 그런 도시를 이제 예수님이 방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서 참신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먼저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처럼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나랑 가까이 있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안 것은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있다가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인자가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오늘 보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전에는 안 가르쳤다 이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늘의 비밀을 내가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야, 정말 놀랍네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32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그냥 보통 말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33절에 있는 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이 꾸짖어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니까 꾸짖었다 표현할 수가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번역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변함으로 고친 거예요. 약간 막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우리식으로 까놓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베드로가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잠깐 옆으로 갑시다. 제자들한테. 네, 지금부터는 제자 아니고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아시죠? 내가 형입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형님이에요. 사실 나이로 보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마디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죽겠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말이야. 부인도 다 버리고 지금 3년을 따라다녔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절대 죽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절대 죽으면 안 되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왕이 되셔서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메시아는 물론 자기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해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죽음 당할 걸 이야기하죠. 부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도 사실 부활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봤어도 부활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어떤 거 안 좋습니까? 아프고 또 실패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고 비난받고 그런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거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뭐 섭섭하신 거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내가 3년 동안 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말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차원에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날 미래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이제 뭐 되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의정 좌의정. 자기는 영의정.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영의정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기대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뭘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렇죠. 예수님 보고 뭐 베드로가 바람을 피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뭐 나쁜 짓을 하라 그랬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안식일 지키지 말고 우리 술 한잔 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놀러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왕이 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리고 이 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려면 따라오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5절 36절에 보면 이 일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 마음대로 살아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줘서 잘 되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으냐?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기 양덕길에 가다 보면 저 옆에 오른쪽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옆에 가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 옆에 이순신 장군이 붙어 있다 야. 그래서 그래? 이순신 장군 붙어 있지. 그 이순신 장군 붙어 있는 것 저는 뭐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 반드시 살 것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그냥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별로 나쁜 얘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베드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뿔 달고 나와서 아니면 뭐 시커멓게 뭐 하고 아니면 하얀 옷 입고 소복에 붉은 피 흘리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라. 성공해야 교회 가서도 장로님도 되고 되지. 지금 좀 교회 덜 나가도 된다. 괜찮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고3인데 꼭 교회 갈 필요 있겠느냐? 너 앞으로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 어떻게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교회 가서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없다. 지금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나타날 거야.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봐라. 너 혹시 인맥 없느냐? 주를 찾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가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거는 그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제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된 것이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어지니까, 자녀가 되어지면 관계가 다른 차원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상황의 주인이냐, 내 계획의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 카더라, 다시 오신다 카더라, 착하다 카더라,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시더라,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내 생각의 주인이시냐, 내 마음의 주인이시냐, 내 지갑의 주인이시냐, 또 다른 차원에서 내 감정의 주인이시냐, 내 인생의 목적의 주인이 되셨고 계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꿈을 그리고 내 지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느냐. 이게 출발입니다. 이건 출발이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지 모르지만 이 퍼센티지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몇 퍼센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거죠. 지갑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몇 퍼센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돈 쓰지 말라는 분입니까? 쓰라는 분입니까? 뭐 충분히 쓰시라는 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는 점검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방향 가운데 내 꿈에서 주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그냥 계획은 내가 세우고 주님은 빨리 도와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뭐 하고 계세요? 주님 정신 바짝 차려요. 이렇게 주님을 책망하고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셨느냐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내가 뭔 십자가를 질 거냐? 나에게는 고난도 없고 축복이 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누가 사기를 쳤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참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과 의논하는 게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걸 인정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그 명절 뭐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차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직진하고 가다가 좌회전으로 붙어야 되는데 한참 가야 좌회전 차선이 있고 이쪽에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차선으로 좌회전해야 되니까 1차선으로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내 앞에도 차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1차선으로 가다가 저쪽 빠지는 차선으로 붙을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깜빡이 놓고 있었죠. 그 옆에 직진 차선이, 물론 이 차도 직진 차선이에요. 지금 좌회전 못해. 왜? 길이 없으니까 저 앞에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이쪽으로는 가면 돼. 근데 내 뒤에 있던 여자가 이제 한참 가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래요. 그래 막 소리를 질러요. 아저씨 운전을 그따구로 해요. 막 그래. 그러고 아이 앞에 차 이거 나 이렇게 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만 지나놓고 보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 다 내 앞에 차도 있고 근데 지가 직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기분이 나쁘긴 한데 모르면 참 하여튼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면서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진, 주님 저 여자가 나한테요 막 저러고 있는데요,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실 것 같습니까? 용서해라 그냥. 그래, 용서합니다. 축복해라. 뭐 가다 사고 나라 그러지 말고 운전 잘하고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줘라. 여러분 십자가가 별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날마다 우리가 뭔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날마다 나무 꺾어가지고 뭐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미고 다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날 괴롭히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공부 잘 안 되는데 옆에는 막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 뭐 인생의 큰 문제 이런 것만 붙잡고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네. 때로는 용서해야 될 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했으니까요. 우리도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잘못한 게 있어요.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거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나요? 용서하고 싶다 용서가 되나요?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열이 막 푹푹 올라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성질 낼 거 괜히 참았나 싶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죽어. 너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감정들 죽어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38절입니다.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날마다 죽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영광의 날에 부끄러움 당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면 영광의 날에 너가 나의 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지쳐요. 하기 싫어져요. 왜?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때는 하고 싶어져. 열심히 하고 싶어져.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열심히 살리라 하면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아니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주일날 목사님 뭐라고 떠들었더라? 글쎄 말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갈 거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때 수고한 거, 많이 실패하기도 했지만 승리하려고 애썼던 거, 몸부림했던 것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나야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이거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이런 사람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우리가 다 승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의 사랑, 우리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뒤따르는 삶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